2022년 12월 11일 제2735호 대림 제3주일 자선주일에 만나는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대림 세 번째 주일 또 제대 앞에 대림초에 세 번째 불이 켜집니다. 되게 분홍색으로 표현되는 자선주일, 대림 제3주일은 기쁨을 나타내는 주일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기쁨의 의미를 한껏 담은 주일이기도 합니다. 며칠간 굉장히 추웠습니다. 사실 겨울에 추위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는 말이지만 올해는 유독 따뜻한 날들이 계속되어서 겨울이 겨울답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어떤 계절, 어떤 날씨에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선주일, 사랑이 겹쳐 있는 자선이라는 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겁니다. 이번 주 주보 읽기, 주보 사진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금정성당 신병주 가브리엘 형제님의 작품입니다. 한겨울 눈과 함께 사랑을 나타내는 하트가 하늘 가득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손이 손에 하트를 쥐고 있습니다. 눈 소식이 찾아온 산골, 눈 쌓인 곳에 조그만 교회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위로 사랑을 든 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선주일, 사랑과 사랑이 쌓여서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시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은 바로 그런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사랑이 가득한, 그래서 눈을 보기 어려운 부산이지만 그럼에도 사랑의 눈이 가득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은 광야,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수정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김홍민 세베로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자선주일의 메시지 모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광야는 전통적으로 유혹과 시련의 장소, 정화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는 도전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 유혹과 시련을 이겨냄으로써 정화되는 장소인 광야인데 너희는 그저 구경이나 하러 나갔더냐? 라며 던지신 질문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저는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유혹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느님을 만나러 갔습니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겠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지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장소입니다.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간 장소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받은 장소로서 하느님 앞에서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를 배워야 했던 장소입니다. 너희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 너의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곧 주 하느님께서 온갖 축복을 베푸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지 그분의 계명을 충실히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응답하고 증명해야 하는 시험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광야의 의미를 시대를 거치면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언자들이 하느님께로 돌아오라고 그토록 소리 높여 외쳤건만 하느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간 그들이지요. 그렇게 살아온 그들입니다. 마지막 예언자라 불리는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는 유다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였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사람들은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광야에 나온 이들은 회개의 기회를 얻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을 만나러 오십시오.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러 오십시오.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증언하러 오십시오. 하느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성전으로 오십시오. 코로나19 이전처럼 함께 성전에 모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미사 성제를 봉헌하며 기도와 묵상을 통해 그분의 축복을 청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므님께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또 다시 성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말씀으로 오늘 강론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복음 속 세례자 요한은 주님에게 자신의 제자를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기다렸던 그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알고 요르단강에 광야에서 나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칩니다. 사람들 모두 자신의 삶에서 멈추어 서서 요르단강으로 뛰어듭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구세주를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구세주는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왔으며 세례자 요한에게 걸어 들어오는 수많은 죄인들 사이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은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모두가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초대하신 삶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지내신 40년, 그 40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잘못 생각했던 그들 모두에게 세례자 요한은 그들을 멈추어 서게 했고 예수님은 하느님께로 다시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는 성전, 시므님의 초대처럼 우리 모두 그 성전에 모여서 주님의 탄생을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함께 기다리고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은 덕계성당의 손보영 카타리나 자매님의 캘리그라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을 함께 안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어깨를 걸고 있는 벗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사랑을 나타내는 분홍색 하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매일 실천할 한 가지 목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다정함 전하기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매일 실천할 한 가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다정함 전하기. 우린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다정함이라는 표현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선주일, 어느 때보다 사랑이 필요한,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꼭 사정이 어려움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 그리고 다정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꼭 꾸며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오늘의 강론 김옥민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해운대 성당 보좌로 계시는 김진호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제2차 다낭 성지 순례 안내되어 있습니다. 순례 일정은 총 3박 5일이고요. 2023년 1월 10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순례 경비는 135만원이고요. 지도신부님 동행하신다고 하네요. 문의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주최하는 다낭 성지 순례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자주 접하시고 라디오 방송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제공되는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2023년 부산교구 사목지침 친교와 말씀의 해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교님께서 전해주시는 친교와 말씀의 해설 함께 듣겠습니다.
2023년 교구 사목지침 친교와 말씀의 해에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하느님과의 친교입니다. 우선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삼위일체의 하느님으로서 서로를 향해 서로 함께 서로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런 하느님의 친교의 신비를 본받고 그분의 친교에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친교에 참여하기 앞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돈독해야 합니다. 2022년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렸던 아시아 주교회의 50주년 총회에서나 앞으로 있을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의 주제 중 하나가 청소년들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의 청소년들의 활동과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아시아의 청소년들은 종종 많은 나라에서 사회적, 종교적 변화의 선봉에 서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해방과 지지 운동을 주도하고 교회 쇄신 운동에 참여하며 교회 사목 프로그램과 기초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와 경제, 문화 등의 변화가 청소년들을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보물인 청소년들을 우리의 친교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부터 하느님과 더 가까워져야 하고 친교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며 필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사, 특히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풍요하심과 자비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체 앞에서 찬미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만이 하느님과의 친교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이전의 사목지침 실천사항에서 계속 강조되어 왔습니다. 이번 사목지침의 두 번째 실천사항은 이웃과 친교하기입니다. 사회적 변화뿐 아니라 주택 공간의 변화는 이웃을 멀리하고 잃어버리게 합니다. 게다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그리고 열광적인 소비주의는 사회에서의 이웃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집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더불어 살고 함께 가는 여정의 길을 잃게 만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현대 세계의 복음 선포에 관한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영적 세속성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영적 세속성은 신앙의 외양 뒤에, 심지어 교회의 사랑의 겉모습 뒤에 숨어서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적인 영광과 개인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인데 언제부터인가 개인적으로만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평신도가 사도직 활동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자유시간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며 책임 맡기를 꺼립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잘 양성된 본당의 교리교사들 가운데 기꺼이 여러 해 동안 계속 활동하는 이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사제들에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제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 데 집착합니다. 이런 교황님의 걱정들은 모두가 친교와 어긋나는 것들입니다. 우리 사목지침 실천사항 중에 구역 반활성화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파트 환경과 더불어 직장과 사회활동 등으로 인하여 서로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치점을 찾고 맞추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교구뿐 아니라 전국 교구에서 자선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기금 모으기, 우크라이나 돕기 등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자선과 희생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이번 해에도 불우한 이웃을 위해 더 많은 사랑의 손길을 뻗읍시다. 천주교 부산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 이번 주 지난주에는 친교와 말씀의 해가 설정된 배경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번 주는 친교에 관한 이야기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친교의 중요성, 함께 산다라는 것, 그리고 함께 있다라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그냥 모여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 교류하고 사랑한다라는 뜻이겠죠. 특별히 자선주일에 듣게 되는 우리 주교님의 해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친교에 대해서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 친교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사회사목국에서 전해주시는 한마음 한몸 사연입니다. 점점 커지는 희망. 몹시 추웠던 지난 겨울 건강했던 율리아 씨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율리아 씨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성당에 열심히 다니는 친구의 영향으로 2학년 때 세례를 받았고 매일 새벽 미사를 드릴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대학교 졸업 후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도 법조인으로서의 미래와 사회복지사로서의 미래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과거 소록도에서 한 달간 봉사할 때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며 느꼈던 행복이 여전히 잊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율리아 씨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되었고 2년간의 노력 끝에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졸업 후 복지관에 취업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며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2022년 1월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낀 율리아 씨는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한 결과 위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세포가 복막과 지방층으로 전이되어 수술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고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항암 치료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하여 절망적이었지만 다행히도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면 호전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에 신락 같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600만 원이 넘는 항암 치료 비용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이나마 모아두었던 돈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2017년 아버지가 선종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만 남게 되었고 더는 도움받을 친인척조차 없었습니다. 치료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서 친구들과 성당 대모님의 도움으로 몇 달간 치료를 연장할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다음 항암 치료를 위해 면역력을 높이는 식단을 유지해야 하지만 올해 10월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어 받게 된 생계급여조차 병원비에 보태어야 하니 이마저 여의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잘 알기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묵주와 성경을 손에 놓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성경 필사에 몰두할 때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율리아 씨는 꾸준한 항암 치료 덕분에 6개월보다 더 살 수 있었습니다. 호전되고 있기에 희망이 더 커졌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건강을 되찾아 다시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회복지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우님들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협과 부산은행으로 전주교 부산교구 예금주 명의로 사랑의 손길 함께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사회사목공으로 문의해 주시고 많은 분들 함께 이 사연에 마음을 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희망찬 그리고 모든 것을 스스로가 해낼 수 있는 가장 활발한 시기에 삶의 마지막이 다가온다라는 엄청난 힘든 소식을 전해들은 율리아 씨. 이 율리아 씨가 자신의 소망대로 사회의 따뜻한 손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도움이 스스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촛불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점점 커지는 희망, 율리아 씨 마음 안에 그리고 삶 안에 그 희망의 촛불이 계속되기를 빕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 순서입니다. 마테오복음 11장 13절 내용입니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자 요한은 모든 이의 존경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예언자로 불릴 만큼 예수님의 오심을 충실히 전했던 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돌아서게 만들었던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분입니다. 그분 스스로가 주님을 예언했고 주님께서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혹은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라는 말씀도 남기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눈으로 본 예수님에 대해 세례자 요한은 적잖이 놀란 모습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 전합니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의 심부름을 온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의심을 품지 말고 행복해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 여전히 심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지만 지금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이 지금도 살아 있었다면 이 질문은 바뀌었을 겁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기다렸겠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기다림의 의미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우리에게 제시되는 성경 구절 함께 외우고 묵상하시며 하느님과 깊은 친교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누룩입니다. 이번 주 누룩은 거제동 성당 이동소 베네딕타 수필가의 글입니다. 지금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온통 혼돈 상태다. 3년 전에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 팬데믹은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작은 미생물 하나가 그동안 인류가 애써 쌓아온 사회 및 경제 시스템과 가치 체계를 깡그리 무너뜨렸다. 갑자기 찾아온 재앙 앞에 인간은 오늘 살아있어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미물로 전락해버린 게다. 까미의 소설 페스트에서처럼 인간 자체가 바이러스 덩이로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리니 모든 인간관계 활동이 제한받고 그 결과 사회 경제 활동이 마비되어 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난데없이 터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 정치가의 무모한 야망이 불러온 또 하나의 인재다. 그 여파로 전 세계가 IMF 이후 최대의 경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세계 유가와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아 줄도산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가 폭등해 서민들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지고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이 거리에서 방황한다.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 모상으로 육신을 빚은 후에 거룩한 숨결을 불어넣어 영혼을 가지게 했다. 그러니 인간은 모두 선한 존재일 터. 다행히도 이런 극한 상황에 인간 내부 하느님의 선한 특성이 어김없이 발휘되고 있다. 지역과 국경을 초월하여 가진 걸 나누며 재능을 기부하고 봉사하는 모습은 그 자체가 천상 모습이다. 기아에 허덕이며 의료 장비가 부족해 쓰러져가는 지구촌 사람들이 더 이상 남이 아닌 내 이웃이고 피부치로 느껴지기 시작한 게다. 어쩜 느닷없이 세상에 이런 재앙을 내린 하느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벌거벗고 한 형제처럼 의족해 살아가던 태초의 세상으로 온 인류가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세상의 상과 벌은 덧셈과 뺄셈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천상상복은 모두가 곱셈으로 돌아간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라는 속담처럼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은 기쁨 바이러스가 되어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간다. 그 결과 자신은 물론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킨다.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고 살아갈 용기를 주며 나아가 사회를 훈훈하게 만들고 전 인류를 구할 사랑의 묘약이 될 수도 있는 게다. 자선은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형제임을 인식하는 마음이다. 공경에 처한 이웃을 남이 아닌 내 피부치로 생각하는 사랑의 나눔이다. 지금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 아래 이 세상이 위기 속에서도 보이고 있는 하느님의 선함을 닮은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상과 벌은 덧셈과 뺄셈으로 돌아가지만 천상 상복은 곱셈으로 돌아간다라는 재미있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세상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속담을 이야기할 때 그 속담을 오히려 다른 부분으로 복음적으로 해석하신 부분도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자선주일에 가장 어울리는 한 편의 글이었습니다. 함께 보시고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은빛 여정 성경잔치 소식입니다. 노인대학 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11월 29일
남천성당 1층 만남의 장과 소성전에서 2022년 은빛 여정 성경 잔치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하느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성경 잔치는 본당 노인대학 어르신들이 창세기 탈출기를 공부하며 준비한 작품을 전시해 눈길을 끌 뿐만 아니라 성극, 노래, 꽁트, 무용 등 노인대학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다고요. 신학생 부모 피정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교구청에서 성소국 주관으로 신학생 부모 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예비고등부 캠프가 있었습니다. 12월 2일 금요일부터 4일까지 푸른나무 교육관에서 청소년 사목국 주관으로 고등부를 준비하는 중3들 캠프 있었습니다. 이번 주 교구에서는 청소년 사목국 청년 합창단원 모집 2차 모집에 대한 광고 나와 있습니다. 대상은 만 18세에서 만 35세 이하의 신자이고요. 신청 방법은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하시네요. 오디션은 12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일정 조율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신청 마감은 12월 15일 목요일까지입니다. 하늘공원 토요 운행버스 운행 재개된다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3년 1월부터 하늘공원 토요 운행버스의 운행이 재개된다고요. 재개일은 2023년 1월 7일 토요일부터입니다. 출발 시간은 온천장역에서 오전 10시, 양산 지하철역에서 10시 30분입니다. 운행 요금은 온천장역 12,000원 왕복 요금이고요. 양산 지하철역 8,000원 역시 왕복 요금입니다. 설 연휴 기간인 1월 21일 토요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가야성당에서는 12월 성령치유 대피정이 있습니다. 12월 13일 화요일이고요. 매월 두 번째 화요일에 하게 됩니다.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입니다. 가야성당이고요. 지하철 2호선 동의대학역 7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는 고영민 형제이시고요. 미사와 안수 고해성사는 이병주 신부님께서 오셔서 하십니다. 개인 준비물은 개인 컵 텀블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웅상성당에서 사무장님을 구합니다. 자격은 한글, 엑셀 숙련자이시고요. 일종 보통 운전면허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그리고 본당 신부님 추천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천성당에서 주일 교중미사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교중미사 10시 30분입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양산 지역은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남양산 성당입니다. 울산 지역은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야음 성당입니다. 도시빈민사목 후원미사 있습니다.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문현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도시빈민사목 반송 빗둘레 나눔가게 있습니다. 남녀운동화, 손목시계, 새그릇, 의류 등 필요합니다. 방문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된다고 알려주십니다. 아르카 청년 성서 모임 월대제 및 송년미사 있습니다. 12월 1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마르티노관 2층 그레고리오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문의는 전화번호와 다음 카페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부산지역 12월 12일 월요일 11시에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있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가톨릭센터 소국장에서 주제는 국정을 넘나드는 거대 자본 론스타 사태에 대해서 이종태 기자님 오셔서 강의해 주십니다. 미사와 강의는 무료입니다. 교정사목회 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부산지역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서면성당이고요. 울산지역은 12월 후원미사가 없겠습니다. 울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12월 14일 수요일 기도는 오후 2시, 미사는 3시입니다. 복산성당 소성전에서 이광우 신부님의 조례로 있겠습니다. 군종후원회 부산미사 있습니다.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금정성당입니다. 육군 특수전학교 백마대 성당에 계시는 류창훈 신부님 오셔서 주례하십니다. 오른대 순교자 성지 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1시 오른대 순교자 성지 임시성전에서 있겠고요. 근현대 성인들
요한 23세 교황님에 대해서 주제 강의 있겠습니다. 부산교회사 연구소 후원의 미사 및 특강이 있습니다. 12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부산 카톨릭대 신학교정 양재엽 마르티노관 2층 그레고리오 성당에서 있습니다. 부산 제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1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매월 세 번째 화요일에 있고요. 가야성당입니다. 2시에 체나콜로 기도, 3시에 미사 및 안수 있습니다. 윤명기 신부님 지도하십니다. 부산 카톨릭대학교 계약직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1년간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 시간이고요. 담당 업무는 야관 관생 관리입니다. 서류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접수는 우편 그리고 방문으로 접수됩니다. 부산 카톨릭 평화방송 직원을 구합니다. 모집 부문은 아나운서 겸 PD입니다. 서류 마감은 12월 18일 주일 오후 6시까지 있고요. 문의 번호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톨릭 스카우트 2023년 신입대원을 모집합니다. 2023년도 기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 인원 20명입니다. 부모 상담 필수라고 하십니다. 신청은 부산 12월 4일부터 31일까지고요. 김해 지역은 2월 12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미사 12월 14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 12월 16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 30분까지고요. 장유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장운철 신부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백단 묵주기도회 12월 12일 월요일 12시 4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월요 찬양미사 및 기도회는 12월 12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전포성당에서 있겠습니다. 476차 교구 성령 묵상회 있습니다. 일반 대상이고요. 12월 30일 저녁 6시 30분부터 1월 1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회비 18만원, 교재비 5천원 별도입니다. 477차 교구 성령 묵상회도 일반 대상으로 열립니다. 1월 6일 금요일 6시 30분부터 8일 주일 5시 30분까지이고요. 마찬가지로 18만원, 교재비 5천원 별도입니다. 478차도 있습니다. 일반인 대상이고요. 1월 13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15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회비 18만원, 교재비 5천원 별도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479차 교구 성령 묵상회에 있습니다. 1월 27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29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이고요. 회비는 15만원입니다. 차량 운행이 없다고 하십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목요 밤미사 12월 15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부산 가톨릭 합창단 40주년 기념음악회 있습니다. 12월 3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있겠습니다. 마니피캇 비발디곡 공연이 있고요. 주인은 이성훈님, 피아노 이효진님, 그리고 특별 출연으로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소년소녀 합창단 나옵니다. 주인은 윤비연님, 피아노 안예슬님입니다. 티켓 전석 2만원이고요. 주보 지참하시면 50% 할인됩니다. 농화선교에서 수어교실이 있습니다. 기초반 화요일 목요일 반이고요. 중급반은 수요일, 고급반은 금요일입니다. 개강은 1월 12일 화요일부터고요. 신청은 1월 9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수강료는 기초 중급반의 경우 6만원, 고급반 8만원입니다. 교재비 별도이고요. 정원 미달시는 폐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찾아가는 교리 알려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 교리가 힘드신 분은 방문 교리 해드리고요. 교리 교사가 부족한 본당은 파견 교리 지원하겠습니다. 교육 모집 및 기타 내용입니다. 원로 사제를 위한 미사 있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11시 교구청 2층 성당에서 비아회 주최로 있겠습니다.
자살 유가족 마음 돌봄 피정이 있습니다.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성심 영성센터에서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자살로 떠나보낸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외방선교 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부곡동 수녀원에서 있고요. 12월 13일 화요일에는 10시에 이기대 성당에서 있습니다.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월평 성당에서 있고요. 12월 16일 금요일은 10시에 사직 대건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이태석 신부 참사랑 후원미사 있습니다. 12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태석 신부 기념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성바오로 수도회 말씀학교 영성 강좌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30분까지 카톨릭 센터에서 있고요. 마르코 복음 강사는 양은철 신부님이십니다. 수강료는 없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 형제회 재속 회원을 모집합니다.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 형제회는 가경자 서울알로이시오 신부 추모 재속회를 뜻합니다. 매월 넷째 주 주일 알로이시오 가족센터에서 있고요. 대상은 견진 성사를 받으신 65세 이하의 성인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 청장년 회원을 모집합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45세 이하의 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앙 안에서의 자기 돌봄과 내적 치유 안내해드립니다. 수요반과 금요반이 있는데요. 수요반은 1월 4일부터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10주간 프로그램이고요. 10명 이내 신청받습니다. 금요반은 1월 6일부터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10주간 10명 이내 신청받습니다. 부산 성바오로 CPE 센터로 문의하시고요. 교육비 20만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조리사를 구합니다. 내용은 조리사 채용이고요. 마감은 12월 21일까지 신청 마감한다고 하십니다. 성도미니코 성교 수녀회 피정 있습니다. 성경 완독 피정이고요. 1월 6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십시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일정입니다. 12월 31일부터 1월 2일까지 한라산 눈꽃 산행 안내되어 있고요. 1월 7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역장 반장님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살레시오 3S 독서데이 안내해드립니다. 초등부 1학년에서 2학년까지는 1월 5일 목요일부터 6일까지 금요일까지입니다.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착순 20명 모집합니다. 참가비는 6만원이고요. 재료비 간식 포함입니다. 도서는 개별 구매하셔야 합니다. 초등부 3학년에서 5학년은 1월 9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후 2시에서 5시까지입니다. 선착순 마찬가지로 20명이고요. 참가비는 8만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도서 개별 구매하셔야 하고요. 8만원 안에는 재료비와 간식 포함합니다.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문의하십시오. 중고생 살레시오 3S 영성 리더십 교육도 있습니다. 1월 13일 금요일부터 15일 주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단 마지막 날은 12시까지 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그날 11시에는 부모님을 초대한다고 합니다. 수료자는 국제 자원봉사단 살레시오 국제자원봉사단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2023년 1학기 살레시오 미디북 신규를 모집합니다. 초등부 1, 2학년 책과 함께 놀아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인문교양독서,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인문독서 내용 참조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오로딸 성경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과정은 인문 중급 성바오로 신학 영성중 선택하실 수 있고요. 방법은 우편과 이러닝 동영상 강의로 성경 공부하시게 됩니다. 원서 접수는 1월 31일까지이고요. 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 순례 피정입니다. 연말 영시 피정 12월 30일에서 1월 2일 눈꽃 산행 피정입니다. 그리고 눈꽃 산행
1월 5일에서 7일, 1월 27일에서 29일, 2월 4일에서 6일, 2월 12일에서 14일입니다. 그리고 2월 18일에서 21일까지 3박 4일 일정도 있고요. 2월 24일에서 26일까지 일정이 있습니다. 가톨릭 꽃동네 대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이 있습니다. 모집 학과는 간호학과와 사회복지 상담 심리학부입니다. 신입생 전원 꽃대 장학금 지급하고요. 사회복지 상담 심리학부 등록금 전액은 감면하고요. 간호학과 등록금 100만원 감면해드립니다. 원수 접수 12월 29일 목요일부터 1월 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 자유대학원 인문학 석사학위 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접수 12월 19일 월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월요일 목 6회 야간 강의이고요. 대상은 학사 학위 소지하신 분 전공 무관하게 지원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원 50% 장학금이고요. 수도자는 100% 장학금 지급합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 자유대학원 한국어 교육학과 석사학위 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어 교원 2급 석사학위 2년 취득 과정이고요. 남산동 캠퍼스 주 1회 야간 수업 2과목 온라인으로 수업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학사학위 전공 무관하고요. 지원하실 수 있고 신입생 장학금은 25%라고 하십니다. 모집은 12월 19일 월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입니다. 2023년 살레시오 겨울 성소피정이 있습니다. 1월 6일 금요일부터 8일 주일까지입니다. 서울에 있는 살레시오회 광구관에서 있겠습니다. 참가비는 3만원이고요. 대상은 고3 예정자와 30대 미혼 남성까지입니다. 예수의 센터 겨울 특강 동영상 강좌 있습니다. 1월 개강하고요. 각 6주 과정입니다. 내용은 신약 성경과 영성생활, 치유에 대한 오해와 성서학적 진실, 임숙기 박사님 강의입니다. 구약 성경 아카데미 신명기 강독,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사는가, 주원준 박사님 강의입니다. 의식, 양심 성찰 어떻게 할 것인가, 권오면 신부님 강의입니다. 칼 융의 심리 유형론과 MBTI 영성적 접근 김정택 신부님 강의입니다. 욕망, 심리적 돌봄과 영적 성장의 문 유성모 신부님 강의입니다. 가톨릭 사회교리의 원리와 핵심 이슈들 전주희 수사님의 강의로 듣습니다. 육화의 영성, 일상을 살아가는 영성과 겸손 손우배 신부님의 강의 있습니다. 이 강의들 신청해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행복나눔 영성심리상담센터 안내해드립니다. 행복나눔의 전화상담 번호 부산 463-7866번입니다. 내방상담 가능하시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장소는 동네 명륜동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신자 비신자 타 종교인 및 지역민 모두 대상입니다. 특별히 토요일에 청소년 상담 또 일반 성인 상담도 받고 계십니다. 시간은 10시에서 4시 30분까지입니다. 조욱진 신부님께서 영성심리 상담 및 고해식 상담 해주시고요. 성직자 및 수도자 예약 상담 받으십니다.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안내해드립니다.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수도회에서는 서울 개화동 수도원에서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성베네딕토회 외관 수도원에서는 수도원 본원이 있는 외관에서 12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25일 주일 오후 1시까지 성소 모임 있겠습니다. 예, 자선주일에 읽어본 이번 주 주보입니다. 이번 주 주보 지금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따뜻한 사랑에 대한 수필 한편 나와 있습니다. 한마음 한몸 점점 커지는 희망 율리아 자매님의 사정 함께 보시고 따뜻한 마음의 온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교님의 친교와 말씀의 해 두 번째 해설 나와 있었습니다. 친교의 의미에 대해서 모두 함께 느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광야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주제의 강론 말씀 김봉민 신부님의 강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자선주일 어느 때보다 사랑이 강조되는 그래서 사랑이란 여러 가지 의미들을 시각적으로도 나타내주는 여러 모습들이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돌아서고 다시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주님을 만나는 준비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각 본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합동판공성사, 고해성사도 잊지 말고 빨리 받으셔서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너도 나도 고해소로 달려가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신나게 행복하게 기쁘게 지내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마주하며 고개를 들 수 있는 그런 차가운 날씨이지만 그럼에도 용기 잃지 않고 꿋꿋하게 서로를 살려내는 그런 기분 좋은 일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